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로 평안을 회복하려면 죄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어려움을 겪었던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큰 호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대 속에 형들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 끈질긴 죄가 참 용서를 통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형들은 요셉을 잔인하게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것입니다. 형들이 약속대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온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을 향한 일말의 불신과 의혹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러 친동생 베냐민을 대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세상 이치이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에 미움과 죄가 싹트고 뿌리 내리지 않도록 모두 갈아엎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은혜의 꽃을 피웠습니다.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의 호의에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은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곡식 자루 속에 발견된 돈 때문입니다. 이 일을 빌미삼아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요셉의 순수한 환대를 함정으로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으려고 21절과 22절에서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은 요셉의 순수한 호의를 계략으로 오해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평안을 주려 했지만 형제들은 도리어 불안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가 왜곡된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순전한 호의를 불순한 의도로 비추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올무가 되어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형제들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며 청지기에게 해명합니까?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갖 가정과 상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는 것보다 때론 큰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맞은 사람은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움츠리고 잔다는 말처럼 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일으켜 두려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허상 속에 갇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뒤집어진 그릇 같아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끔찍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동시에 소망 가운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끔찍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요셉의 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해결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십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기에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피하거나 덮어두는 것은 상처를 더욱 곪게 만들 뿐입니다. 죄를 외면할수록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말고 과거의 죄를 정직하게 맞닥뜨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죄책이 사라진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여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